아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본래 유대교에 있었지만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공개적으로 멸시와 비방과 천대를 받기도 하고요, 또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거든요. 이 출교 당한다는 것은 이 유대교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은 당시에는 유대교가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교인들하고 거래조차 못하는 겁니다. 가게 가서 뭐 사 먹으려고 해도 팔질 않아요. 내가 가게를 운영해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는 다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나면 못 살아요. 그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었는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도요,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뉴스 보니까 유대인 군인들이 예수 십자가상을 햄버로 머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그런 사진도 나오고, 그리고 그냥 길 가는 수녀님 그냥 두들겨 패는 동영상도 나오고. 요즘도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도 지금 사회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대인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 드리고 있으면 돌들이 날라온대요. 창문이 깨져가지고 그 예배실 안으로 막 돌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막 밖에서 돌들이 막 날라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뭐 상상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는 처음 믿었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다시 돌아가면 그런 고난, 그런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배교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각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소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부터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32절 한번 봅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낙심하고 있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이게 회심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예수를 믿은 후에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에서 요즘 뭐 제미나이 그 AI 있잖아요. 궁금한 거 그냥 치면 그냥 다 해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더 전문가에게 알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미나이 AI에게 물어보면 궁금한 거 다 대답해줘. 그런 지식적인 정보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동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의까지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좀 짧아서 제 경험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눈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또 저에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빛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보다 잘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너무 감동적으로 제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경험적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한마디 말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한마디 말씀에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진 못했지만 제 마음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왜 예수를 따라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게 하여 주셨을 때, 제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제가 신학교도 갔고 또 저는 이제 군목이 돼야 됐기 때문에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6살에 이제 그 인제 가면 어떡하나 원통해서 못 살겠는데 거기에 이제 군목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목사가 됐을 때까지도 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싫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난 어려서부터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고. 난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아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제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목사 안수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신학교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우시는 걸 보고 못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멀어 있으니까, 어두워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예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기억하시죠?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화단지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뭐 해요? 주변을 둘러봤다고. 누구 본 사람 없나?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요. 왜냐하면 그 밭 주인이 그 밭에 묻힌 보물도 소유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늘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는데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것이에요. 다른 걸 다 팔아서라도 이 예수를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4장 몇 절이더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라고 말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곧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셔서 이전에는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뜨거운 사모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의 차이예요? 무엇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믿음 생활 해야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 그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의 영광이 아름다워 보이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무리 말로 설득하려고 해도요 자녀들 안 변해요. 왜 그래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아니 세상의 영광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돈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살고 이게 아름다워 보이지 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름다워 보이냐고요. 그런 아이들한테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씨알도 안 막혀요. 씨알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우리의 마음의 눈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믿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저는 저한테 지금까지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한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자꾸 사다 줘요. 교만한 제가 듣게요, 안 듣게요? 안 듣죠. 구석에다 처박아 놓는 거지. 안 듣는 거 뻔히 알면서 또 사와. 이만큼 쌓이네. 그래도 그냥 계속 구석에다가 싸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막 낮추시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제가 막 그 절망적인 상황에 막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설교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들려요. 그래서 그 설교 테이프를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이만큼 쌓여있는 것을 한참을 계속 들었어요. 듣다가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히 멸망할 자라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받아들여진 것을 믿습니까? 전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사랑에 막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밤새도록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근데 왜 나를 사랑하냐고. 저도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왜 저를 사랑하냐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소중한 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어두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찬란하게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일평생 쫓아다녔던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 헛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성도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어요.
그 싸움들이 어떤 거였냐면 33절 봅시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그 억울함 견딜 수 있어요? 또 비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끼쳐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돼요. 감당이 돼요? 또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공격을 받지는 않고 있는데 그 공격을 받는 사람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여러분,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죠? 그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미워해요. 그래서 정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떠나요. 침묵해요. 왜? 괜히 한마디 거들었다가 어떻게? 공격이 나한테 오니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34절 봅시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해서 그래서 나도 고난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동정했다는 이유로 내 소유까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34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했다고요? 기쁘게 당했다고.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겠다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세상의 영광보다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34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빛을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신다면은 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소유보다도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더 행복하기를 원해요. 지금보다 내일이 낫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복이 지속되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지금보다 더 낫고 지금보다 더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받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어요? 더 낫고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보십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말씀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 나이가 먹어가면 모든 게 쇠해져 가죠. 그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히브리서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그들을 사귀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들을 동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고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것을 기쁘게 당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은요 잠시의 환난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잠시 받는 환난일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이 가볍다는 거예요. 뭐에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여서. 사도 바울도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요. 그러나 내 겉사람은 쇠퇴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쇠해져 가지만 이 세상의 영광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악한 자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으십니까? 근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환난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해요.
그리고 인내합니다. 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인내해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위크하지 않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 고난의 잔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난을 인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영광에 젖대지 못했던 것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그래도 이 세상의 영광을 놓칠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그런 욕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권력욕,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영광을 붙잡고 살았던 삶에서 젖되게,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래서 예수를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연단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겪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그 환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를 더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혹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빛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낮고 영구하다는 것을 보셨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이 세상 거 다 없어질 거 뭐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도 돌보시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돌보시는 분이고요, 여러분의 일터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강건함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런 복을 누리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유를 거두어 가실지라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우리 찬송합시다.